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2025년을 시작하면서 첫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새해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해에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아야 될지를 방향을 잡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우리 참 답답함을 느끼죠. 그래서 소통이 안 될 때 답답하다 그랬더니 벌써 답답해. 한숨을 쉬어요. 누가 대화하는데 소통이 안 되면요, 야 진짜 답답하다 너,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이 통화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가 통하지 않고 자식과 소통이 안 되고 또 선생님과 학생이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정말 큰 문제고 답답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적 삶이 지금 바닥을 헤매고 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서로 소통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통할 때는요,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이 읽어집니다. 서로 통할 때에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상대방하고 소통이 안 될 때는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전혀 우리는 통하는 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늘 이래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이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소통입니다. 소통은 뭐를 통해서 가능할까요? 대화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뭘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대화를. 말이 통해야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지금 소통하고 계세요? 신자들이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자기의 요구, 자기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열심히 막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 기도의 분량만을 채우려고 사람들은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30분밖에 기도 못해요? 목사님, 저는 남들처럼 나도 2시간 하고 싶은데 시계만 계속 보고요, 2시간 안 돼요?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떤 이야기를 올려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얼마나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계속 하면 그건 소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통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사실요. 우리가 말이 좋아서 저 하나님 뜻을 발견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나는 이제 알았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그런 사람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난 이거 응답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이나 그 사람이 말하는 언어나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봤을 때에 저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하는 행동일까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통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대화입니다. 말이 통해야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말이 통해야 생각이 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제일 먼저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의도를 모르면서 내 얘기만 계속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아픈지, 저 사람이 기분이 좋은지,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이 섭섭한지 뭘 알아야 대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소통해야 된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기에 아버지의 뜻을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제일 중요한 시작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소통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쪽을 보고 있는데 저는 저쪽을 보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뜻을 모르게 되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힘쓰기보다는 내 뜻과 내 사정만 무작정 고집스럽게 내세운다면요, 하나님하고 소통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는 우리 문제가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 뜻대로 살려고 내가 노력할 겁니다. 그게 기도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 아는 게 응답이에요. 문제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저히 찾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한 게 자신이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예수님을 따르는 자고,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자고,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은 바로 성경입니다.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유일한 진리가 되는 복음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12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감사하고 모든 일에 그래도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아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가 주님의 뜻이에요. 감사가 주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는 곳에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요. 감사하는 곳에 아버지의 기적이 일어나요. 골로새 교회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의 소통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도저히 분간이 안 간다, 알 수가 없다, 그러면 뭐 하라? 감사부터 하는 겁니다. 감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요 헤매지 않아요. 감사하는 자는요 불안하지도 않아요. 감사하는 자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소통인데, 소통은 이 감사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부터 하나님의 심정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심정을 알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와 소통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응답하세요. 여러분, 감사 없이는요 하나님과 절대로 소통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겠어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자는 반드시 감사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감사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최고의 재물이에요. 재물.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라. 여러분, 감사 없는 예배와 제물은 가인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가인과 아벨 아시지요? 이 가인이 형인데 이 가인이 이 아벨을 쳐서 죽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동생을 시기해서 죽인 겁니다. 이 당시에 가인과 아벨이 서로 다른 예배를 서로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이 형인 가인은 가인의 예배는 잘 안 받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니까 이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왜 제 예배만 받으시지? 왜 제가 드리는 제사만 받으시지? 그리고 시기했으니까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더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싶었고, 더 정성을 들인 예배를 드리고 싶었고, 더 많은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뭐가 빠졌어요? 거기에 감사가 빠졌어요. 감사가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인 가인이 더 화려하고 엄청난 예배를 드렸지만, 제물을 드리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안 받으신 것은 거기에 감사가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여 아벨을, 동생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없이 드리는 예배와 제물은 하나님께 절대로 연락될 수 없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모든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최고의 제물이 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면요, 감사할 이유가 정말 차고 넘치지 않겠어요? 범사에 감사할 이유를 놓친다면 모든 것은 우리가 불만이고
불평거리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최고의 제물이 뭐냐면 사실은 나 자신이 제물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근데 제물된 여러분이 감사함이 없이 드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예배가 하나님 연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제물이 되어서 이 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려면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보다 더 좋은 제물, 감사보다 더 좋은 예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 키워봤잖아요. 자식 다 키우셨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저는 이제 주일날 되면 토요일날 밤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이 되죠. 그러면 일찍 눈을 떠요. 3시, 4시 이렇게 눈을 떠서요. 잠이 안 와요. 예배 드릴 생각, 그날 말씀, 또 성찬식 있고 그러면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 떠오르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막 이러다 보면요. 정말 잠을 못 잡니다. 오늘 아침에 씻으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자식들이 그냥 컸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이 지가 알아서 컸어요? 아니에요.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 하나 안 들었잖아요. 자기 돈 들어간 게 어디 있어요? 다 키워서 정말 이런 표현 그렇지만 다 똥 닦아줘 버리고 울면 눈물 닦아주고 코 흘리면 코 닦아주고 그러면서 다 키웠잖아요. 자식들은 부모한테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감사함이 그렇게 없어요. 왜? 느껴지지 않아요. 그게. 내 자식도 그렇습니다. 그냥 부모니까. 근데 그 감사한 게 언제 생겨요? 뭐 들면 생긴다 그래요? 철 들면 생겨요. 나이 들면 부모님이 그렇게 고마워요. 부모님한테 너무너무 못한 게 죄송스럽고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자녀들은요, 젊은 자녀들은 전혀 그거 못 느낍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침에도 입이 대빨 나와 있고요. 점심에도 대빨 나와 있고 저녁에도 막 입이 대빨 나와 있어요. 그럼 부모와 무슨 소통이 있겠어요? 그건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녀가 어떻게 부모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형식적이고 그냥 앉아서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진짜 감사, 진짜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살아있을 때 이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시게 되고 이 예배가 기쁨이 되고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더 나은 신앙, 더 성숙된 신앙으로 성장하는 계단입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한 번 감사하고 또 한 번 감사하고 또 한 번 감사하고 할 때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 신앙이 성숙해져요. 본문 11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자가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려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없으면 우리 신앙이 단단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자꾸 시험 들고 넘어지는 분 한번 잘 보세요. 감사가 있나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시는 분들 많잖아요. 잘 보세요.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하고 썩내고 막 이런 사람들요, 감사가 있나 보세요. 감사 없어요. 감사 없으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픽픽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요, 여기 가서 들이받고 저기 가서 들이받고 여기 가서 시비 걸고 저기 가서 시비 걸고 하는 거예요. 왜요?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가도 평화를 주고요, 여기 가도 은혜를 나누고요, 여기 가도 분위기 좋게 해요.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야.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야. 만날 때마다 시기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럼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 그러면 젊으니까 좋아서 그래. 젊은 애들 보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감사 있잖아요. 아유, 너는 부족해도 이게 이래서 감사해, 저래서 감사해, 너무 기뻐. 그럼 그 관계 오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밖에 나가면 죽 파는 데 있죠. 본죽 파는 집 있죠. 이 대표가 최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시집가서 부모님도 그 자기 시댁도 다 믿는 집입니다. 근데 너무 어렵게 살고, 그래서 본인이 가족들을 또 같이 이렇게 일해서 먹을 살려야 해서 호떡 장사도 하고, 그래도 또 망하고, 이것저것 다 해도 망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한테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난 뭐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돼요. 나 하나님 자녀고 믿는 사람인데 왜 하는 것마다 다 망합니까? 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올바로 삽니다. 신앙 지키며 삽니다. 근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안 열어주세요? 근데 그때 탁 깨달아진 게 있대. 아, 나한테 감사가 없었구나. 감사가 없구나. 뭘 하려고만 하지 감사가 없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 올해부터는 무조건 감사할 거야. 그리고 감사를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 본죽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처음에 본죽할 때 사람들이 그랬대. 누가 이 시대에 죽을 먹냐? 누가 죽을 먹냐? 밥을 먹지. 그랬는데 그걸 시작하면서 무조건 감사해야 돼. 처음부터 장사 잘 된 게 아니에요. 손님도 없었대요, 처음에. 근데도 감사했대요. 없어도 감사했대요. 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후 시간 지난 후부터 복을 주시는데 지금은 큰 회사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가난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나에게 감사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주력해야 되는 게 뭡니까? 감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요? 감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 안에서 감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감사가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한다. 여러분, 감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쉼 없이 찾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찾아지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찾아지면 이 자체가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고 행복한 신앙생활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 되고,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을 받아서 감사하는 자보다 응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자가 더 신령한 자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감사와 기도로 채워지는 자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사업도, 여러분 직장도, 모임도, 친구의 관계도 감사로 똘똘 뭉친 그 지역, 그곳은 절대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가 계속될 때 문제 해결과 그 큰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무너진 세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감사하는 자가 많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남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감사보다 원망하고 질투하고 이런 감사가 무너진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것도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돈 버는 것도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하는 것도 고통이라고 이야기해요. 자식 낳아서 키우는 것도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고통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사실 자식 없었으면 벌써 포기해야 됐을 것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거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은요, 자식 때문에 가정을 지켰고요, 자식 아니었으면 도망갔을 사람 너무 많아요. 자식 아니었으면 자신의 삶도 포기했을 사람 너무 많아요.
자식이 아니었으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않고 정말 막 살 사람 너무 많아요. 자식이 짐입니까? 아닙니다. 자식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아멘. 자식 때문에 내가 견뎠고 내가 일어섰고 내가 참았고 내가 인내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돈 버는 것 때문에 내가 나태해서 그냥 나자빠져 있지 않고 힘들어도 일어나서 움직임으로 내가 건강을 찾아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나쁜 것이 없습니다. 다 감사해야 할 조건들이지 원망의 조건들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불평불만하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부모에 대한 감사, 스승에 대한 감사, 친구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주 힘든 시간을 이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물론이고 우리 성도들마저도 감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범사에 감사할 이유를 많이 주셨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시각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시각이다. 여러분, 감사의 눈으로 보면요, 다 감사해요. 한쪽 눈만 있어도 감사고 한쪽 팔만 있어도 감사고요. 그런데 우리 눈에서 이 감사의 눈이 사라져버리면 다 불만 덩어리예요. 감사의 눈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보게 되지만 원망과 불평의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불평거리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나 자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오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구일까요? 지금 모습 그대로 감사하는 자입니다. 아멘. 내 현재의 모습 그대로 감사하는 자예요. 아멘. 감사와 행복은 정비례합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자에게 머물고 불행은 감사를 잃어버린 곳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2025년 한 해 동안 감사하는 나에게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주실 것이고 그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된 나는 형통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당장 예배 후부터 여러분 감사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어떻게 해서? 감사해서. 아멘. 여러분, 감사의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도 없을지라도 사방에 둘러싸임을 당했을지라도 감사를 잃지 않는 자는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멘. 감사할 상황은 여러분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감사할 상황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불행하고 힘든 일을 겪고 있어도 내가 지금 감사하면 지금 감사할 상황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또 하나는 말과 행동으로 감사하십시오. 아멘. 감사하면요 감사하단 말을 해야 돼요. 아멘. 우리 여자분들이 그러잖아요. 여보, 나 사랑해. 알면서 뭘 자꾸 물어. 근데 이제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 나 사랑하지. 그래야 되는데 우리 남자들은 그냥 그렇게 말 안 하고 알면서 뭘 묻냐고 그럽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하다는 행동을 해야 돼요.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 아멘. 성공자는요 이 언어를 다스리는 자예요. 아멘. 언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제가 얼마 전에 회가 먹고 싶어가지고 횟집에 갔어요. 아주 싼 집이 있어. 싼 집.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봤더니 주인이 바뀌었어요. 근데 직원 한 명이 젊은 사람인데 얼마나 친절한지 살살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다 먹고 나가면서 여기 주인이에요? 물어봤어요. 아니, 저 일하는 사람인데요. 너무 이쁩니다. 너무 이쁩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여기 손님들 차고 넘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여러분, 성공은 언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내가 말하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길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언제까지 감사해야 되는지 경계선이 없어요. 여기까지만 감사하면 돼, 이게 없어요. 해결될 때까지,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아멘. 살아있는 동안
계속 감사해요. 아멘. 우리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마지막 말이 뭐다? 감사합니다 였어요. 아멘. 그렇게 마무리 짓는 겁니다. 그래야 성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올 한 해 이거 한번 실천해 봅시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고마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무 주님 앞에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나눕니다. 아멘. 여러분 행동으로 감사하고 끝까지 한번 감사해보고 아멘. 표현하며 우리 감사 한번 해봅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드릴 감사의 제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어떤 것을 가지고 왔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감사는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임할 것을 믿고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는 자는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감사했더니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해결되는 그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올 2025년 한 해 동안 항상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복의 자리로 머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